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전윤재 집사님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이 오클랜드 시립도서관 이 아시안 이 지점 그 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앞으로 하반기에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도 잘 되었고 앞으로 진행이 계속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나서 보니까 관장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리고 홍콩 출신 이 아시안계 아메리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아십니까? 그래서 BT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홍콩계 관장님은 방탄소년단을 알고 있더라고요. 또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방탄 무슨 조끼 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의 아이돌 가수 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이 오클랜드를 이번 여름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 반응들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스텝 중에 한 사람이 그 티켓을 샀다는 거예요. 그 티켓이 제일 싼 걸 샀는데 얼마냐면 500불이랍니다. 그리고 티켓을 판매한 지 2분 만에 솔드아웃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것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랬던 것은 지금 한 이야기를 한국말로 한 겁니다. 그 관장님이 미친 것 아니야? 라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즘은 웬만한 이 아시안 사람들 또 이 미국에서 한국의 한류 대중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한국말 서너 가지는 쉽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생으로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을 외국 사람의 입에서 미친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미쳤을 거란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 말 가운데 미친 것 아니냐? 당신 미친 것 아니에요? 당신 지금 상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 번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미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게 해준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미친 것 아니냐고. 처음에는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욕이나 해대는 친구들이 굉장히 서운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감정이 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 친척이나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누가 쉽게 그래 그렇게 결정해도 좋아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라도 야 미쳤구나 라고 타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야 당사자 이외에는 사실 남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입장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사람도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했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인가. 사실 서로의 입장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씩 제가 그 당시에 어려웠던 순간 결정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그 사람들의 시선들이 아직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땠을까?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곤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끔씩 떠오르는 단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과부의 상황은 과부가 더 잘한다라는 우리 말이 있듯이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아니하고는 그 입장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극적인 진로를 바꾼 사람들이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소통의 가능성이 사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그렇게 큰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에 띄곤 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급격하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변곡점을 맞이했던 그의 인생이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입장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두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의 앞부분은 하나의 전제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회당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이미 예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사건들 그리고 축기와 같은 이적의 사건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도 있었겠지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곧 귀신 들린 자가 축기의 이적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건들도 여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여하튼 그러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도 식사를 거를 만큼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방문했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미 예수께서 그의 기적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거나 또는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당사자들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에 걸려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병이 치유됐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귀신 들린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내 몸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당사자들과는 상관없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당사자와는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자기만의 시각 속에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열광하면서 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단과 같이 우상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겠느냐. 기껏해야 이것은 사단의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방신의 농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알세불의 농간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이방신인 바알의 이름을 당시 유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부른 이름이기도 했죠. 이 당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파리의 신, 날아다니는 파리, 그래서 흔히 똥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이적, 그것은 똥신, 바알에 의해서 이루어진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폄훼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판적 시선이 일부의 학자들,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1절을 보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의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만큼 그 소식이 가족들의 귀에 들어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비판적인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과 이 치유 행위를 평가하면서요, 오늘 표현한 그대로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미쳤다고요. 예수가 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마디로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그에 동조하는 듯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표현 방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정상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라고 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또는 그의 어떠한 태도나 행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도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 자격증이 공인되는 사회는 사실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죠. 오늘날처럼 법이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사회가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범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정상과 그렇지 않은 것, 또는 우리가 바라는 행위가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면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컨대 이 최근에 한국의 한 유명한 이 침뜸 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 있죠. 구당 김남수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침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현대 의료계의 의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의료 자격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의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제도화가 되어 있죠. 교회도 제도적인 교회예요. 목사도 그냥 나와서 내가 목사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이 안수 목사가 되려면요, 악명이 높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인터뷰를 매번 통과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러한 제도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누군가가 나서서 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곳에서 치유의 사건들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행위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준이라는 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 관행, 관습이라고 하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때마다 그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EM 영어 사역을 좀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오는데 옷을 그냥 막 입고 와요. 주일날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그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위는 이렇게 입고요,
넥타이에 수트를 입고 바지만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은 환호하고, 그리고 유스 아이들은 그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도 알아야 됐었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미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법이든 또는 윤리적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삶의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정상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모습들이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죠. 오히려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입니다. 왼뺨을 맞았는데 왜 오른뺨을 내놓느냐고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왼뺨 맞으면 어떻게 하면 두 대를 더 때릴까를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말씀이나 행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적 범위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그 말, 곧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그지스템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쓰여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위치,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그 위치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미쳤다, 이그지스템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죠. 이 아웃라이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통계,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통계에 나오는 한 용어로 사용도 되죠. 그건 뭐냐면 평균을 벗어난 거예요. 평균적인 것을 벗어난 그 값을 아웃라이어, 곧 이상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거나 아웃라이어나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의 이상이라는 말이 한자로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라는 게 다를 이자입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 보여주신 모든 태도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유대 율법학자들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적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상한 모습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것을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유대 종교자들, 오늘 이야기하듯이 바로 종교로 자신의 업을 삼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당시의 유대 학자들조차도 이것을 설명할 어떠한 방법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로는 예수님이 행했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어떠한 틀도 없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정상이 아니라고, 이건 미쳤다라고 하는 거 말고는 그 쉬운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선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권위를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냥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해답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껏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사단이나 이방신의 농간이라고. 하나님이란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러니 이방신의 농간, 똥신의 농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곧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미련한 것, 곧 미쳤다라고 하는 말 밖에는 행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믿음이라면 이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예정된 대로라면 앞으로 이틀 뒤에 현지 12일에 이 최초로 북한과 이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성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갖지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더불어서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정치적인 이 다이내믹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세계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파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와닿지 않았던 것이었죠.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이전만 해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누구도 아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손으로 글을 쓰다가 요즘에는 컴퓨터로 모든 것을 사용하잖아요. 기술 혁명이라고 해서 전과는 많이 달라진 건 아닙니까? 저도 대학 때만 해도 리포트를 써내면 다 손으로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의 내용보다는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두냐면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까 말이지. 심지어는 붓글씨로 쓰고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요즘 같아서는 아주 시간 낭비죠. 컴퓨터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변화가 기술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역사적으로도 큰 변화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반세기 이상 닫힌 문을 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서울과 평양행 열차가 놓여서 대륙 횡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북한의 물자가 함께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지금보다 강성한 경제 대국을 이루지는 않을까. 그래서 세계 열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강이 우리의 눈치를 보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점차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부푼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정들은 난관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평화와 화해, 공존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못 넘을 장벽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것, 남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방해하려 들거나 무조건 반대하려는 그런 역사적인 오판이 다시금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이 80년대는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까지 북한과의 종전을 주장하고 지금은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평화나 통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김없이
좌경, 빨갱이 이런 낙인을 찍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수고하던 많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던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미쳤다라는 비난과 욕을 먹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처럼 알고 지내야 했던 것도 바로 우리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즘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가끔씩 저 스스로 물어볼 만큼 엄청난 변화에 저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를 전혀 기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는 큰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이 빨갱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농간이 지금 이런 현실들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한 비난을 받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율법 학자들에게 어떠한 비방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로운 비판, 자유로운 주장이에요. 저는 좌와 우라고 하는 것이 늘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그런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참 좋은, 또 앞으로 그것이 나아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입니다. 이 땅에 참된 정의입니다. 이 땅에 참된 진리라고 하는 그 성령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얼마든지 대화와 비판과 또한 합리적인 의심들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곳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갈라짐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합력해서 더 나은 일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만드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어떠한 내용을 갖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주 본능적인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관성처럼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그냥 몸에 갖고 난 것들을 이겨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고 화내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관성이죠. 본능이죠. 하지만 그걸 참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본능적인 것,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사람들이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었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것, 쉽게 분노하고 또한 내가 질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이겨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습니다. 우공이산이란 말 아시지요?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산을 움직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삽 한 삽 퍼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믿음은 그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미친 거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눈물과 수고와 땀과 온갖 고통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의 운동 가운데는 그들이 한 삽 한 삽을 퍼서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앞으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해를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내일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네요. 이게 루터가 한 말이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자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못하면 이번 화요일에 안 되면 내년도 좋고 우리 세대가 안 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세계는 변해가지만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아파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 전 교인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속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저로부터 말씀을 하나씩 받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everyday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날마다 찾아가기로 저 자신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두고 보자.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그랬어요. 꼭 뭐 하려고 그러면은 확 김을 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으셔서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반응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고 볼 건 뭐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아서 날마다 한 삽 한 삽 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 이 산에 있던 그 모든 것을 저 산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믿음 하나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산을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선택을 행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아봤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미쳤다는 그런 손가락질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구원을 얻는 자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었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하나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거룩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의 자녀들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좌우로 갈라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 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조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북한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들의 동포들, 그들이 이제 자유로움과 또한 해방의 그 순간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이 세상의 불의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모든 일정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